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주 오래된 문서, 바로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좀 종교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은 한 젊은 리더에게 보내는 굉장히 현실적인 멘토링 편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고대의 조언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원칙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첫째, 온갖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둘째, 리더의 내면을 단련하는 훈련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면의 힘이 어떻게 실제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리더십으로 나타나는가.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한 아주 세심한 가이드에 가깝죠. 특히 흥미로운 건요. 겉으로 보이는 규칙이나 형식을 지키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격을 가꾸는 것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이요? 네.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게 이 편지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경고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그 예시로 드는 게 좀 결혼을 금지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창한 경고에 비해서 너무 사소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요. 하지만 당시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영적인 건 선하고 육체적인 건 악하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꽤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영과 육을 나누는 거요? 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러니까 결혼이나 음식처럼 육체랑 관련된 것들을 아예 금지해야만 더 거룩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기 위한 일종의 영적 해킹 같은 거? 이것만 끊으면 너도 영적 고수가 될 수 있어 하는 식의? 바로 그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편지는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런 규칙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는 행위라고 지적하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대안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바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무언가를 피하고 금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요? 네, 이미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무언가를 안 함으로써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거룩해진다. 훨씬 더 적극적인 관점이네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 그렇죠? 이게 거의 물리적인 이미지인데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감각이 아예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면 그 부분에 신경이 죽어서 감각을 잃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내면의 감각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른 수준을 넘어서서 진실을 감지하는 도덕적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거죠. 와, 무서운 상태네요. 네,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그런 가르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까지 꿰뚫어 보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리더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이 분별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내면의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 자기 자신의 내면은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겠네요. 결국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의미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본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헬스나 악기 연주가 떠올랐어요.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네네. 여기서 말하는 경건도 그런 종류의 근육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쓰인 연습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김나지아에서 온 말이거든요. 김나지어요? 네, 바로 체육관, 짐의 어원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 신체 단련은 시민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청취자분들도 올림픽 경기에 나서는 고대 조각상들을 떠올리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쵸.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 즉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는 모습에 빗대서 설명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동선수의 트레이닝을 비유로 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더 와닿게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은 육체적 훈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비교가 되는 거죠. 몸 만들기도 분명히 유익하지만 너의 내면과 인격을 단련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건강이랑 자기관리가 중요한 시대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말이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정신적인 가치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의 종류와 지속성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 훈련의 결과는 이 땅의 삶에 한정되지만 경건, 즉 인격과 성품의 훈련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아, 일종의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훈련의 내용을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막연히 의지력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좋은 코치의 지도를 받고 건강한 식단을 섭취해야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네. 우리 내면도 무엇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정보와 가르침을 소비하느냐가 내면의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냥 더 나은 나가 되는 자기 개발이 목적인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하거든요. 이 훈련의 동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완성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한 더 큰 소망과 구원의 비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눈을 기르고 내부적으로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인격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영향을 미치는가, 즉 리더십의 발현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언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젊은 지도자였으니 이건 정말 뼈아픈 조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이 묵살되거나 권위를 인중받지 못하는 경험은 오늘날의 젊은 리더들도 흔하게 겪는 일이니까요. 저도 사실 20대 때 처음 팀장 역할을 맡았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팀원들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나 하는 생각에 위축되곤 했죠. 정말 공감되네요. 그런데 이 편지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이로 무시 못하게 저 강하게 밀어붙여라. 거나 네 직책의 권위를 사용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아니죠. 대신 모범이 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5가지 영역에서요. 이건 거의 인격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강압적인 권위가 아니라 관계적인 권위, 즉 인격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갖게 만들라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고 행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죠. 사랑은 관계를 맺는 방식, 믿음은 신뢰의 기반, 정절은 내면의 순수함을 의미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일관된 인격을 이룰 때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 그 리더를 신뢰하게 된다는 심오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조언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범만 보이면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현실에서는 나이나 경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언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즉 리더로서 해야 할 공적인 역할에 전념하라고 말하죠. 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격려도 덧붙입니다. 이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역할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갈고 닦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격적인 모범과 실질적인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군요. 인격만 좋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완벽함이 아니라 진보를 보여주라고 하는군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이 편지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리더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그 진정성이 보일 때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리더의 신화보다 성장하는 리더의 스토리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거죠. 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성장하는 리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저렇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이 이 모든 논의를 강력하게 마무리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삼가다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피다는 뜻입니다. 네. 리더는 끊임없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 자신, 즉 사적인 삶과 인격. 둘째는 자신의 가르침, 즉 공적인 메시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할 때 그 리더십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생명을 주는 힘, 즉 구원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와. 리더 한 사람의 진실성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정말 무겁고도 중요한 메시지죠. 자, 오늘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법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내면을 단련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거쳐 마침내 모범을 통해 발휘되는 리더십의 본질까지 탐구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금욕주의 같은 특정 이슈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야기는 리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인격의 문제로 귀결되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원리들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더하는 것과 내면의 감사함을 키우는 것 사이의 긴장감. 네. 인격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 근육과 같다는 비유.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은 직함이나 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삶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원칙. 이건 오늘날의 기업, 조직, 가정, 그 어떤 공동체에 대입해도 정확히 들어맞는 통찰이죠. 맞아요. 결국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영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주장, 그리고 우리 주변의 리더들을 평가하는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니까요. 그렇네요. 저 메시지가 무언가를 억압하고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본질적인 가치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는가? 저 리더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완벽한 척하는가? 아니면 꾸준히 성장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편지는 리더의 삶과 메시지가 일치할 때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엄청난 무게를 싣는 거죠. 인스타그램 피드와 실제 삶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사적인 인격과 그가 전하는 공적인 메시지 사이의 연관성을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게 가족이든 동료든 온라인의 팔로워든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을 때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